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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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이사야 6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많아져서 이제 7절까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죠. 그래서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가장 이제 오랫동안 다스린 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오랫동안 52년간 다스렸어요. 첫 번째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은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인데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이제 선한 왕으로서 52년간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절대 권력을 그렇게 또 가지고 있었지만 우시야 왕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유한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친구들,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들 중에서 우리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죠. 1년에 거의 한 30만 명 정도,
한 8, 9만 명 그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30만 명 정도가 매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매일 얼마씩 죽는 것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내가 죽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도 들어놨고 뭐 건강검진도 뭐 오래 받았고 그러니까 뭐 2년은 안전하게 살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 30만 명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자신의 죽음, 자신의 유한성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일반 불신자들은 얼마나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자신의 유한성을 늘 일부러 잊어버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70년, 80년의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뭐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정에서 있는 위치예요. 부모면 부모, 자식이면 자식,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우연히 뭐 이렇게 남편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뭐 이렇게 길을 지금 나가다가 뭐 차랑 부딪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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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죠. 인간은 낮고 낮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너희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분,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찮게, 가볍게,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생각을 해요.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누구냐 그랬을 때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고 영원히 계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참 인간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애기인데 애기라고 해서 우리들이 인간의 애기를 대하는 것처럼 귀엽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에도 보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참 인간이시죠. 동시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사람보다도 못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는 그 말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 말이 좋은 말이면 기뻐하고 뭐 어떤 나쁜 말이면 슬퍼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우리들은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말보다도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찮은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가려요. 자신들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서 스랍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선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도 천사입니다. 그룹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지켰죠.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그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룹들은 지성소에 그 법궤 뚜껑 그 속죄소 위에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고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또 거기에 만들어졌었고 또 그룹들은 성소의 휘장에도 그룹들을 수놓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룹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랍에 대해서는 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룹들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그 이상 우리가 뭐 이 그룹이 누구지 정확하게 뭐 인간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정도만 알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스랍이나 또 다른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이 정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나 뭐 이렇게 스랍이나 천사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할 때에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그리고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냐?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너는 내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살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태양을 지금도 눈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우리는 그 피조물을 온전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며 얼마나 존귀하시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스랍들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리고 자기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사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제 겸손을 나타내는, 더러운 것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둘로는, 두 날개로는 이제 날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뜻을 그대로, 그 명령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차원의 그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찬양하는 것은 완전한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2번 강조하는 것은, 2번 말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3번씩이나 반복한다. 그것은 정말 완전한 찬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3번 말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것은 구별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을 때 무엇과 구별되냐?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희한하죠? 왜 오늘 눈이 내릴까? 영도로 내려가면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서 눈이 되고 이런다 말을 하지만, 영도로 내려갔는데 비가 올 때가 있고, 영도 조금 이렇게 됐는데 눈이 올 때가 있고, 그것은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눈앞에 있는데도 매일 매 순간 펼쳐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누가 그 정확히는 잘 몰라서 저도 그냥 이렇게 살짝 듣기만 했는데, 뭐 하늘에 달이, 그 다음에 뭐 해가, 뭐 이렇게 별이 뭐 한 100몇십 년 만에 이렇게 줄 서는 뭐 그게 있었다고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근데 물론 놀라운 일이죠. 100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지금 못 보면 영원히 못 보는 거죠. 이 살아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대단한 일이냐?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일이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100몇십 년 만에 하나님이 한번 보게 하시는 거고, 그와 같은 영광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해가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100년 주기로, 어떤 것은 50년 주기로, 어떤 것은 1년 주기로, 어떤 것은 하루 주기로, 어떤 것은 1시간 주기로 똑같은 은혜들을 항상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악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 우리 신체에 대한 뭐 어떤 모든 뭐 식물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볼수록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솜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그것은 뭐 진화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온 세상에 그냥 가득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그냥 여과 없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겨우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그 일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대단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한순간에 일어나는, 내 피가 온몸을 도는데 한번 50여 초 됩니까?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은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따져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들 그저 오늘 내가 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도 거룩한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정말 자기 발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죠.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참 사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의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좋으면 섬기고 싫으면 안 섬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 한번 발하시며 모든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떤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한없이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할 때 휩쓸리지 않은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예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사야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어요. 인간이 죽지 않을 정도만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도 아니에요. 인간이 보고 죽지 않을 정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죄를 범하는 자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자로 알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족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형벌받아,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사야가 말을 할 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제 입술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이사야가 모든 전인격이 부정한 사람,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부정한 백성들이죠.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의 죄를 입술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 이사야조차도 원래는 자격 없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입으로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에 둘 자격도 없는 존재고 그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 입술의 부정함을 통해서 이사야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유한한 인간인데, 이 땅에서 건강하면 80이고
보통 70을 살고 그 전후로 사는 거죠. 뭐 더 살아봤자 10년, 20년 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인데 그 유한성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동시에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물론 이제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근데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입술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지었던,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하고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코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해서 벌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럼 내 코가 깨진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징계하신 거예요. 죄값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버리셨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다친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징계지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신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죄가 크든 작든 마음으로 지었든 말로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내가 죄라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그건 죄입니다. 마음으로 어겼어도 죄고 생각으로 말로 어겼어도 죄고 행동으로 어겼어도 죄인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인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떤 유튜브나 텔레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죄를 자랑하며 줘요. 예. 그 죄 짓는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건 문화니까 영화니까 텔레비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한 죄를 그냥 쉽게 여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사야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이사야가 얼마나 무슨 뭐 마음으로 생각,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이사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한 인간적으로 거룩한 대단한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그 작은 죄인데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더라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것 우리가 정말 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스랍이 이사야의 죄를 제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게 되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그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다라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사야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의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공로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좀 했다고, 내가 남을 좀 도와줬다고 그것이 나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로가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는 갚을 수 없어요. 보석금을 내잖아요. 1년 징역을 받았는데 보석금 1년 값에 대한 그러한 그 금액을 내서 그 사람을 일단 감옥에서 꺼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받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옥불을 대신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돈을 다 모아봤자 지구에 있는 돈밖에 모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러한 것으로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대로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셔서 얻은 의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도 스스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만 사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심되고 기둥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이 중시되고 그 부수적인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의 순결함을 선포하십니다. 6절, 7절 다시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라는 것은 심히 무섭고 더러운 것이에요. 인간에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왜 슬픔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까? 왜 살인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건 역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왜 천년만년 살지 못하고 7, 80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역시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부모도 자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사야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보다도 한없이 못한 우리도 이 은혜를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반, 나 반, 신인 협력,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급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그것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급에서 그렇게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50% 의지하고 뭐 90% 의지하고 99% 의지하고 아닙니다.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이 땅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어서도 연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 용서는 이 땅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